욕심을 제거하면 본질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지 않고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체감할 수 없지만 군인들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하여 국회를 총을 들고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아니면은 그것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군인이, 대통령이 총칼을 들고 자기 국민들을 향하여 섰다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법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국민들을 향하여 총과 칼을 들고 섰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변명은 무엇이었냐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구국의 결단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건이 흘러가고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은 몇몇 사람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하여 국민들을 향하여 총칼을 겨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는, 군인은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외부의 불손한 세력과 외국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감싸주며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나라가, 군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과 욕심과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도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와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여러 가지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과 그 동기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또 저는 외교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떠한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확장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전쟁이 그치게 되고 평상시로 돌아갔을 때 그의 부패와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정권을 잃게 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감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확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과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마를 보면은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고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좀 미쳤나? 왜 저렇게 목숨이 아깝지도 않나? 저렇게 막 공격해 들어가고 저렇게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죽을 게 뻔한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먼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금은 부화를 내가 취득하게 되면 도저히 평상 생활에서 얻을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이익과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목숨을 담보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크게 느끼는 죽음의 공포조차도 잊게 만들 수 있는 마약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당했던 서름과 어려움을 갚아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전쟁이 있어요. 이것을 홀리 워,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나요? 땅을 빼앗거나 포로로 잡아서 그 포로를 나의 노예로 삼고 또 노예로 팔면은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온갖 귀중품을 빼앗으면 농사를 짓고 그렇게 일하면서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금과 보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다 죽이고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데 내가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다면 그 전쟁을 벌이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은 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명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피해는 최소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전투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받게 되고 그 전리품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악질 종량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곤 신전은 다곤 신이 무너지고 팔목이랑 머리가 부러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 법궤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먹이가 있는 어미소를 데리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는지 뒤에서 몰래 훔쳐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레가 누가 인도하지 않고 끌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에 도착하고 또 그 벳세메스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그 소를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의 용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 비로소 인정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이 번제는 항상 어떤 것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제사의 제물은 수컷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아마도 암컷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수컷으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암소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아마도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의 제사를 지내고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와 또 축제를 벌여서 그들이 즐겁고 승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게 하나님의 법궤를 작은 사이즈로 만든 것입니다. 이 법궤는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어디서? 속죄소라는 곳에서. 이 속죄소가 뭐냐면은 이 법궤를 구성하는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요 두 천사의 날개 가운데서. 근데 이렇게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뚜껑을 열었을까요? 그들은 레위인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그 뚜껑을 여는 죄악을 지음으로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법궤와 함께 작은 상자가 함께 그 수레에 실려 있었어요. 그 수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쥐와 종양의 형상으로 만든 10개 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법궤가 돌아왔다는 그 즐거움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명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먼저 이 금을 갖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툼과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10개라는 그 많으면 많지만 그걸 갖고 도망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도 금이 있지 않을까.
즉 하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그 욕심으로 손을 대며 이 속죄소의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뭐 죽기야 하겠어? 뭐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만졌다고 그 뚜껑을 열었다고 내가 죽기야 하겠어? 그 옛날에 있었던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내가 먼저 혹시 그 안에 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그것을 열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만지며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순간 정녕 죽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따서 먹으면 꼭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죄악을 대하는 입장이,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입장이 이것을 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내 안에 다루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있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된다고 하는 정확한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욕심이 찾아왔고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고 희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좀 한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적당한 타협선을 그 안에서 찾게 됩니다. 결국 그 욕심이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욕심과 개인의 욕망을 사회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그 안에서만 허락합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욕망과 욕심과 너희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이 법률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이 법률을 넘어서면 그것을 처벌하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법률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그 안에 법률의 테두리에 가둘 수 있을까요? 가둘 수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욕심과 욕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뇌물을 주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아니면 국민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그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는 절제하고 자기의 욕심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내 자신의 금욕주의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더 좋은 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교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나를 더욱더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설교 드림으로, 그래, 내 안의 욕심을 버려야지,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생각들을 비우고 베풀며 나누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더라도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겨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이겨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것을 다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집단이 이것이 유익한지 저것이 유익한지를 떠나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한순간 물질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의 그 마음을 사로잡히면 그 좋았던 믿음도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는 죄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중독이라 부릅니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술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마음을 결심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독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욕심과 욕망의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욕심의 중독, 욕망의 중독의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믿음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주는 삶이며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의 삶을 살았을 때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이길 때가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앞에서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이익, 욕심, 욕망을 내려놓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욕망과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 중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아지고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윤택은 욕심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